이제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아침 바람이 제법 서늘해졌는데요. 지난 여름 무더위와 맞서 싸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하게 태풍도 안 오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정말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은 이제 수학의 계절인 거죠. 한여름의 태양볕을 맞서 싸운 각양의 과목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이제 수확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이러한 이치를 벗삼아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신앙의 결실을 맺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될까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올 가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가꾸어 가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거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소위 개인주의, 그러한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게 된 신조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고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어떤 단어냐면 이제 낄끼빠빠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끄덕이시는 분은 이제 젊은 세대에 가까운 분이고, 아직 못 들어보셨다 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 단어가 나오면 내가 수요 예배에서 배웠지 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에 이 낄끼빠빠는 이제 줄임말인데요. 어떤 말의 줄임이냐면 끼어야 할 때는 끼고 빠져야 될 때는 빠져야 된다, 이런 말의 줄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치껏 행동해라는 거죠. 경거망동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행동해라는 이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사자성어로 이제 낄끼빠빠라는 사자성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이제 눈치를 잘 봐야 합니다. 유연한 생각과 융통성이 있는 판단이야말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자 또한 가장 좋은 매너이자 태도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두 사람이 함께합니다. 한 사람은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함도 없어요. 다 끼어드는 거예요. 다 간섭하고 그런 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상황적인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면서 융통성 있는 말과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서 밥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여러분의 속내를 이야기하실 건가요? 소위 말해서 이제 낄끼빠빠를 하지 못하는 사람, 끼어들 때 끼어들고 빠져야 될 때 빠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꼭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그렇게 만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욱이 내가 심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더더욱 만남을 기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낄끼빠빠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인 거죠. 내가 힘들 때나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전화해서 같이 밥도 먹자라고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낄끼빠빠라는 이것만 잘해도 어느 모임이나 어느 사람에게나 환영받고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낄끼빠빠라고 하는 것이 마냥 반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어려움,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죠. 정말 이제 누군가가 조금만 도움을 줘도 내가 힘을 내서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의 도움조차 나에게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낄낄빠빠는 정말 이제 혹독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타인의 그 고통을, 아픔을 내 고통, 내 아픔으로 여기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어려움도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지, 내가 굳이 자처해서 저 사람의 어려움에 이제 개입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안간힘을 짜내 그렇게 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어려움을 사서 감당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이런 사람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잠조차 마음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혹독하고 피곤한 삶을 예수님은 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나야 할 사람이,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불의한 자들의 모든 불의를 의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이 낄낄빠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낄낄빠빠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삶을 통해 온 인류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인 죄, 그로 인해 주어진 모든 저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향기만, 그런 모습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섬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선택하며 그 선택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랐던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선별하여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한정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 곳에 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대답을 합니다. 흡족한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아우를 만큼 놀라운 고백을 한마디로 일축해서 베드로가 한 거죠.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서 번번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그 무지함으로 계속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다시금 좌절을 안겨다 주는데요, 제자임에도, 그것도 수제자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후 다시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아무나 라는 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적으로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삶을 가르치시지만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여기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가 지고 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행동이 따르는 사람, 이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여기시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제자로 여기신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부인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늘 찾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고 있는 나의 십자가를 우리는 직접 짊어지는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따름에 있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에 앞서서 자기 부인의 반대말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내가 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나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 생각되어진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결정들을 내 마음이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보다도 나보다 함께하는 누군가가 고려된다면, 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결정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끊임없이 내 속 사람, 내 자아와 대립하며 의지와 욕망을 꺾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두는 사람, 즉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든 뜻과 의지를 죽인 사람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 부인의 원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더욱이 자신만이 소중하고 자신이 최고인 사람이 어떻게 서로와 함께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자기만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지? 그러하기에 타인의 문제 또한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없습니다. 여기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혹 내 존재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분의 존재와 가치가 사라져 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놀랍도록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한번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인되었을 때 우리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보이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제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입증받고 그로 인해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증명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부인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작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때 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름에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청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짐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이제 처형을 앞둔 사람이기에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름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광과 찬사를 받는 일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다시 말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임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주하게 되는 최종 고난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따르는 이 제자들과 함께 그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함께 오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여러분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냥 조금 하기 싫은 것 정도를 감당하는 것, 말 안 듣는 아들을 혹 자녀를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것,
지극히 내 삶에 있어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내 십자가로 여기며 감내하는 정도로만 십자가 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제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받을 것이라는 다짐의 표현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내가 끝까지 가겠다는 필살의 각오가 담긴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보다,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기에, 예수님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결정한 사람이기에 다른 누군가도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내하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죽기를 다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앞절인 24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린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7절 말씀에는 이제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바로 앞절인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이제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목숨을 다시 찾게 되는 때가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왜냐하면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오시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너희의 열심을 보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 거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볼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형상을 퍼뜨리고 선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 구원에 대해서 행함이 따른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하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 문화에 얽매여서 끼어야 할 때만 끼시고 빠져야 될 때 빠지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세리였던 마테와 삭개오가,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모인 무리의 환대를 받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셨다면, 광야에서 마귀가 걸어온 시험에 굶주림과 무능함이 아닌 전능함을 보여 자신이 취할 영광을 취하셨다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길을 나선 중 혈루병 앓던 여인의 손을 외면하셨다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려 잡혀져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향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서 다가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의 기자들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모습들만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그렇게 세련되게, 그렇게 매너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와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렇게 사셨다라면, 그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을 보이셨다라면 우리 또한 그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와 형상을 담아내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작은 것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실천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상대방도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고,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영광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가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수치가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에,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삶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선보이기를 결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과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